그럼 이제 말씀하셨지만 따님을 먼저 보낸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뭐 싶은데요. 네네. 감히 정말 1억만 분의 1도 헤아리지 네. 못하지만 어떤 사연이었을까요?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네. 진명여고를 다니는 너무 착실하고 음. 성실한 음. 1, 2학년 반장을 다 했던 그런 어. 친구였는데 백혈병에 이제 급성 백혈병에 걸리면서 어. 2년 7개월 동안 그 투병 생활을 했어요. 아이고. 네, 그렇게 하고 결국 음.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. 음. 음. 아, 어떻게 네. 백혈병이. 갑작스럽게 네. 발병이 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그게 음. 인제 뭐 이식도 하고 골수 이식도 하고 네. 또 미국에서 그 이식자를 구해서 이렇게 음. 하기도 하고 했으나 네. 결국은 또 재발이 되고 해서 또 음.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. 아이고. 네. 그런데 그때 인제 하나님을 음. 깊이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. 네네네. 네. 제가 인제 모태신앙으로 오래 정말 하나님을 믿고 네.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믿은 사람인데 발병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제가 하던 일을 모두 다 인제 중단을 하고 음. 같이 묵윤병동에 들어가서 네. 같이 인제 24시간 진짜 같이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. 거의 2년 네네. 2 가까이. 년 가까이. 네. 네. 그런데 그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음. 또 태풍의 눈처럼 굉장히 고요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. 네. 아. 그래서 정말 그 아이하고 태 갓 태어난 아이와 이렇게 엄마가 24시간 같이 있는 것처럼 네.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음. 정말 지난 시간을 보냈죠. 어. 네. 그 말이 이렇게 정말 와 닿아요. 네네.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엄마 품에 맞아요. 있다가 네. 이제 좀 크면 크면 아무래도. 결국은 또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. 네. 네. 그런데 다시 또 그런 시간을 음. 정말 뜻깊고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, 저희로서는. 너무나 음. 귀한 시간이었을 것 네네네. 같습니다.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따님을 보내고 한동안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. 네네. 어떠셨을까요? 뭐 어려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네. 제가 병원에서 있으면서 인제 계속 기도를 '왜 제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요? 음.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'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한 15년 전이니까 묵인병동에서 그 또래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. 음.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면들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거기에 대한 기도를 줄기차게 했던 것 같아요. 어. 음. 그래서 네.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음. 시간이 오래 인제 지나고 나면서부터 '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구나.' 네.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. 그게 음. 사실 그 받아들인다라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. 네네네. 네. 그 경험하지 못한 음. 사람들한테는 음. 진짜 '그게 뭘까?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?'라는 네. 생각이 들 정도로. 근데 그. 인제 네. 요번에 바울과 나의 가사에도 그런 스테반을 먼저 보낸 음. 엄마 스테반의 엄마의 그 노래 가사 중에 지금은 모르지 파도 치는 이유, 음. 지금은 모르지 폭풍우 부는 이유, 음. 하지만 언젠간 닿으리 음. 하늘의 비밀 있는 그곳에 뭐 이런 어. 가사를 썼는데 네. 그것이 풀리는 날이 옵니다. 음. 네. 야, 잠깐 들어도 저희가 참 주옥 같다라는. 네. 주옥 같은 대사네요. 주옥 같은 가사고. 먹어도 될까요? 예, 그럼요, 네네네. 그럼요.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아 이런 지금 이루어 이 벌어나는 일들에 네. 대해서
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네. 아까 바울과 나를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의문이 되는 순간들이 맞아요. 많잖아요. 맞아요. 믿음 가운데 네. 또 모태 신앙이시고 음.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아이와 약속으로 책을 쓰기도 하셨다고요. 아이가 이제 가기 전에 저한테 그 한 말이 엄마 나는 평생을 공부밖에 한 게 없는데 아이고 속상해. 이런 이런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어?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제가 아이 얘기를 하면 목소리가 떨리죠. 그래서 제가 그때 너의 인생이 무의미한 게 아니다.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투병했는지 엄마가 세상에 알려줄 거야. 그런 약속을 했죠. 네,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보내고 네. 1년 이제 지난 이후에 그 투병 기간 동안 있었던 기록을 했던 그런 일을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. 네. 그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뭐 울며 불며 진짜 쓴 거죠. 그거를 제 혼자 작업실에서 쓸 때는 너무 울면서 써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동네 그 도서관 네 가서 쓰고 화장실 가서 울고 뭐 이러면서 하여간 그것을 완성을 했어요. 네. 그렇게 원고가 완성이 되었을 때 마침 그때 이제 조선일보 넌픽션 공모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응모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. 네. 우수상으로.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책으로 출간이 되고 그때 그 책을 책이 꽤 큰 반향이 좀 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, 네, 그 삶을 어떻게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네. 대한 생각들을 책을 읽으신 분들이 같이 하게 되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서 서연이의 어떤 죽음이 네.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조금씩 이제 깨닫고 알게 된 거죠. 이렇게 쓰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. 작가님께서 이제 글을 쓰시다가 그 순간 그 여정의 길을 가셨을 때 다시 뒷장을 넘겨서 보시면 내가 이런 걸 썼었나 막 이렇게 막 그런 막 느낌들 있잖아요. 맞아요. 이런 걸 내가 썼구나 막 네네네. 그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네.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음, 그렇게 또 글을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네요. 네, 인도를 하셨고 네. 또 그 책이 정말 그 아이 서연이의 네. 어떤 삶에 대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했던 네. 그 사연 그런 것들을 이제 읽으시면서 네. 언젠가 자신도 죽음 앞에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네. 네,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네. 그런 진정성이 네, 네, 독자들한테도 고스란히 네, 네, 무게와 함께 전해졌으리라고 전달이 됐나 네, 봅니다. 생각을 합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작가님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을까요? 한동안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네. 굉장히 힘들었죠. 당연히 오래 걸릴 것 네네. 같아요.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데려가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네. 너무 이제 뭐 말할 수 없는 참담함, 네, 그리고 뭐 자괴감, 뭐 이렇게 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 써야만 할 정도로 네. 힘든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엄마들은 이게 네.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잖아요. 음. 네, 그래서 그 죄책감이 막 이렇게 온몸을 쇠사슬로 이렇게 꽁꽁 묶듯이 네, 그렇게 묶여 있는 어떤 그 기간이 좀 있었어요. 그런데
그것이 풀리는 한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. 네. 어떤 사건일까요? 그거는 저희가 이제 방송작가 신우회가 있습니다. 네, 네, 신우회가 온누리교회에서 2주에 한 번씩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네. 그때 신우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초창기였어요.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저는 이제 나가서 있는 거가 힘들고 네,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에서 오신 어떤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집회를 가졌습니다. 네. 작가들을 위한 집회. 네. 근데 그때 제가 그분의 성함도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 명씩 이제 나와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. 네. 근데 제가 그 앞자리까지도 이렇게 걸어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나가서 기도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한테 너무 혼날 것 같은 거예요. 너의 죄 때문에 이런 너의 죄 때문에 아이를 내가 데려갔다 막 이런 식으로 정죄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랬는데 다 순서가 끝나고 제 마음에 아니야 그래도 내가 저 자리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. 네. 그렇게 해서 거의 마지막 순서로 제가 정말 기어가듯이 그 목사님 앞으로 나갔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받는데 저한테 어떤 너무 큰 말씀을 주셨죠. 그분은 저의 사연도 모르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뒤에서 두 팔을 벌려서 너의 존재를 기뻐한다. 너를 너무 사랑한다.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8가지 정도의 하여간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너는 땅의 글이 아닌 하늘의 글을 쓰게 될 것이다.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두려웠습니다. 네. 작가로서 하늘의 글을 쓴다는 게 무슨 뜻인가. 그때 그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네. 제가 그 온몸을 감고 있던 그 쇠사슬이 완전히 풀려버리는 네. 자유함을 얻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. 예. 네, 그렇게 하고 그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죠. 제가 너무 두려워서. 네. 그런데 10수년이 지나서야 그 뜻을 알게 됐어요.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네. 글을 쓰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구나. 네.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풀린 거죠. 네. 네, 그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 삶 가운데 이제 그렇게 방향을 이끄셨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.